로마서 1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강의를 나가길 원합니다. 역사를 소위 구분할 때에 우리는 BC와 AD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BC는 Before Christ로서 역사학자들은 기원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AD는 아노 도민이라고 해서 주님의 해라라는 의미로 기원 후라고 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주전과 주후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나누는 기준에 누가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의 삶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구분이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후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십시오. 복음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들을 성경은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감사하는지를 보게 되면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를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끊임없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주는 유익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변한 것도 없고 매일 일상의 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코로나 속에서도 감사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며 누구에게 할 것입니까? 바울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로마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에 이들을 포함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그 대상을 위한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값지고도 효과 있는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청년 공동체에 몸을 담고 있으시다면 진실로 항상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지체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복음이 주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요, 복음의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 달콤함을 나누기를 소원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 전수받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떤 지체들의 경우는 사랑하는 친구의 초청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하나의 표제는 전도를 행하고 있느냐로도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전도의 문이 닫혀져서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 만나는 자들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들어야 합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과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을 맛볼 수 있도록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네퍼 목사가 쓴 시인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에 괴로움과 죽음이 눈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 맡긴 영혼으로서 끝내 승리의 날이 올 것이란 사실과 오직 예수와 복음만을 위해 살아갈 것이라는 진중한 다짐이 울림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내가 소유한 복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앞장서 봅시다. 그럴 때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통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